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도 3월 27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성교회, 개척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작은 교회들 아주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교회도 신천지 신도들이 주수꾼들이 침입에 들어가지만 지금 최근에 신천지에서는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포섭을 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뭐 한두 명 포섭이 된다든지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신천지 안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도 이제 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리셔서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하니 기성교회 이렇게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좀 조심하시라고 좀 당부를 좀 해주시고요. 또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운영이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이게 간혹 걸려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큰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을 좀 보듬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제 교회 방문 보고서 이거는 신천지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신천지에서 이제 작성을 한 거고, 교회 방문 보고서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침투를 일반 교회에서 이제 하는지 침투를 해서 신천지 안에 다시 가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작성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는 이런 시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방문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목록 선택, 현황, 그 일반 기성교회 현황, 그 다음에 신천지 주수군 출입 스티커가 붙었는지, 또 건물 현황, 주보 항목은 목록 중 선택하여 작성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현황은 이제 그 교회가 운영 중인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 임대나 매매 안내 문구가 부착된 경우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운영 중일 때는 교회가 이제 운영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운영을 안 하고 있을 때 예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경우, 그런 이유들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영을 안 했었을 때 거기에 보면 임대라든지 매매 스티커 같은지 붙어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임대 매매 안내 문구가 부착된 경우, 교회가 아닌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교회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운영을 안 할 때는 운영하지 않는 교회 중 별도의 안내 문구로 예배 없는 사유가 기록된 경우, 방문 중 확인사항에 기록을 이제 하라는 거고요. 이제 이런 기록들을 또는 이렇게 현황들을 분석을 해서 보고하라는 것은 기성교회에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서 안에 가서 속속들이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교회 전체 좌석수,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겠죠. 예배당의 예배 좌석 대략적인 개수, 장의자, 긴 의자가 아시죠? 교회에서 보통 쓰는 장의자가 있는 경우 한 개당 5석으로 계산하고, 교인 현황, 신도수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방문자가 판단하여 기록을 하는데, 이 방문자라는 건 신천지 주수꾼들이에요. 속된 말로 염탐꾼들, 종교 사기꾼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믿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장년 40세 이상으로 보이는 남자 교인수라든지, 부녀 40세 이상으로 보이는 여자 교인수, 청년 20세에서 40세 이하 남녀 교인수, 학생, 유년, 청년 이하의 교인수,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게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방문 중 정보 변경 및 확인사항, 교회명이 변경된 경우 및 기타 교회 정보가 확인된 부분들을 기록하라는 거고, 활동 보고 시 참고사항, 활동 보고라는 건 이 교회, 기성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목록이 없으나 교회를 확인하신 경우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보가 확보된 경우 각 회에서 수집하여 활동하신 주간 금요일까지 국선부 행정실 2층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제 보고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방문 이제 인원이 있는데 교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광주에서 제가 이제 입수가 된 건데 여기 대부분 지금 침투가요 부녀부에서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부녀부에서 대부분 지금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노련하겠죠. 그렇죠. 침투해 가가지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로 여기 있는 이제 목회자라든지 교회 성도들을 이제 농락을 하는 거예요. 부녀부가 들어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가 있고 이 교단들이 이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이었는지 장로교인지 성결교인지 감리교 교단인지 이런 게 철저히 주소하고 이제 교회 이름 같은 거 다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 같은 거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현재 운영 중인지 운영 안 하는지 뭐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철저히 기록을 하고 또 신천지 추수꾼 출입금지 스티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다 확인을 하고요. 신천지인들도 신천지에서도 출입구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라는 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붙어 있는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현황은 단독 건물인지 상가 건물인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좌석수 같은 경우는 뭐 50석 뭐 10석 125석 그러니까 60석 뭐 이런 약 21개 또 30개 이런 규모들을 봤을 때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돈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물질적인 것을 이용해서 이 목회자들을 유혹을 하기 위해서 미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인간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신천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회자를 이용해서 또 제2, 제3의 어떤 방식으로 포교를 하거나 신천지 신도들을 내부 단속을 하거나 대외적인 홍보를 하거나 선전용으로 써먹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기에 또 혹시나 미혹돼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계속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교인 현황을 보면 이제 참석수 이제 19명, 그러니까 장년 5, 부녀, 그 다음에 청년, 유년 이렇게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교회들은 개척교회라든지 이런 작은 교회는 만약에 신천지 신도가 부녀부라든지 청년들이 들어가서 등록할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신도로 교회에 등록을 하거나 참석을 하고자 했었을 때 교회 목사님들이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쉽게 이제 아무래도 성도수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여러가지 좀 마음이 좀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이단 사이비 이 집단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인간의 어떤 약점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강교하고 아주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 종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작은 교회는 새로 누군가 오면 뭐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뭐 꼬치꼬치 정보 같은 것들도 다 뭐 물어보는 데도 다 얘기해 줄 것 같아요. 하여튼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 힘드시더라도 너무 참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믿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그 다음에 참석자 수가 7명 그러니까 그 침투했던 교회에 성도님들의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이런 걸 철저하게 신천지에서 이용을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교인 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물질적인 부분 도움을 준다 그러면 참 그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경우고 산홍기가 과거에 신천지가 산홍기기 할 때는 이런 규모가 작은 뭐 그렇게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좀 중소형 좀 중간쯤 되는 교회도
들어가서 산홍기를 하고 막 싸우고 뭐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자 험담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산홍기기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상을 이제 중간 정도보다도 훨씬 작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이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주 타겟으로 지금 하고, 그 목적은 지금 목회자를 일단 신천지로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렇게 주보 같은 거 다 확보를 합니다. 주보를 다 확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대방의 표를 상대방의 카드를 신천지에서 다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탁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아주 사기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어떤 수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중에 정보가 변경된 거 이렇게 다 기록을 지금 하라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결국은 목회자들을 어쨌든 그 미혹을 하려는 이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이런 개척교회라든지 어떤 작은 규모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고요. 좀 큰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이 신천지라든지 다른 사이비 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좀 기도도 해주고 후원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게 특정 지역에서 나왔지만 이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신천지는 전체적으로 다 전국 12지파 공유를 하고 정보를 가지고 어떤 개선할 거라는 자기 나름대로 좀 더 사기를 정교화 시킬 수 있는 사기 수법을 정교화시키기 위해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다른 12지파에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전국 12지파 전국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무참히 지금 이용을 신천지로부터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